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은 없죠?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우리 11월 달에는 교회를 알자, 심사 알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세 때 세상과 교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은 신앙생활을 의미하겠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이 아니고 기름입니다. 기름.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5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4절로 30절에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직분자들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달란트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또 이익을 냈고 주인한테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기준이 누구였냐? 자신이었어요. 자신.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그 주인을 생각해 볼 때 주인이 너무 나쁘다. 일단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줬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든지 뭘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거 다 빼앗아 갈 거 아니냐?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낼 필요 뭐 있느냐? 내가 굳이 그렇게 헌신할 필요 뭐 있느냐? 자기 기준으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예? 내 자리는 어디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실패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또 31절로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양은 누굴까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인데 이 양은 당연히요 천국에 가고 또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나를 떠나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주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어디를 말하죠? 지옥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배 드리면서도 또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봉사도 하고 헌신했는데 염소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개인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막내 사도입니다. 막내 사도.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의 막내인데 제일 오래 살았죠. 이 요한이란 제자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무인도였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무인도로 귀양 간 거예요. 자, 그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의 날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 말고 안식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날이 첫째 날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에요. 주의 날. 또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신 날. 이 주의 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바로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말씀을 들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주의 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뭘까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참 선지자로,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서 지금요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요한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7 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될 일, 교회에 보내라. 여기에 나타난 7 교회는 지금의 터키, 트리키에, 터키가 훨씬 발음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은데 트리키에, 이 나라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는 이 트리키에,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됐어요. 자, 이 지역에 있는 7 교회 보내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7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7 교회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 완전수거든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7 교회지만 그 시대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의미와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소아시아, 이 트리키에, 터키에 있는 7 교회만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우리 원주 임마누엘교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세 때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교회 말씀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7 교회 공통되게 강조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서문화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8절 이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또 똑같은 말씀합니다.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절 이하에는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근데 6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13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 라오디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또 마지막에 22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마지막에 항상 똑같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뭐라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원주 임마누엘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이 말세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또 교회의 구성원인 나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칭찬만 들은 두 교회가 있어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교회의 특징은 큰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작고 가난한 교회인데 주님은요, 이 두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보통 우리는요, 성도가 많고 큰 교회면 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는 그 기준은 큰 교회가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 기준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자, 서문학교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했느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고난과 시험을 초월하여 교회에 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기 때문에 서문학교를 칭찬한 겁니다. 이 서문학교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공통되게 뭐가 왔느냐? 환난이 왔잖아요. 어느 정도로 환난이 왔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든지 화형을 하든지 짐승에 정말 물려 죽게 하든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런 환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 영적 부요함을 주님이 칭찬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많이 타락돼 있어요. 영적 힘이 많이 약화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110만이 저 서울 광화문, 또 서울역, 또 용산, 또 여의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반대해가지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요해졌어요. 교회적으로 부요해졌고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으로 부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것은요 우리 한국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90년대 중국 갔을 때요, 중국에요, 그때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로요, 한 10평 남짓한 그 공간에 어떤 면에서는요 5, 60명이 꽉꽉 차갖고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마음이 오히려요 완악해졌어요. 사실은 가난하다 또 부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한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초월해서 교회에 헌신했고 또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환난 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문학교회를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작은 능력이었지만, 뭐 작은 교회가 큰 능력이 뭐 있겠습니까? 작은 능력이었지만 말씀을 중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요,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핍박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어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씀 중심의 믿음 딱 가지고요, 성령의 인도에 딱 하나가 된 거 있죠. 이런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셨고 또 칭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말씀 중심의 믿음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네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2장 1절로부터 7절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이 미신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로마 복음화에 그 믿음 고백이 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선행에 대한 칭찬 받았어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수고와 또 인내, 그러면서 악에 대한 배격, 교회 질서를 확립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뭐 잘한 건 잘한 거죠. 또 한편으로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뜨거웠던 그 첫사랑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이켜 보면요, 그게 지금 없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꾸만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틈을 타갖고 누가 들어왔느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또 니골라당을 이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다른 사상이 다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책망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장 12절로 17절에 버가모 교회 어떤 칭찬 받았습니까? 고난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을 지켰느냐?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이 지금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다른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혼합한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사람이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겠다는 것이죠. 자, 니골라당은 어떤 곳이냐? 니골라당 구약 시대예요. 계속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7개의 내용 중에서 지금 3교회 나오거든요. 니골라당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자,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신은 어떤 것이냐? 이건요,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니골라당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 행음의 삶이에요. 네. 이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영지주의라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3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걸 책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어느 단체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왜 영지주의 사상이 나오느냐? 원죄는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원죄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구원파는 뭐냐면, 아니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문제도 끝났다. 그래서 자범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범죄를.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모든 것 다 끝났다. 모든 죄 문제 끝났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예.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은 암흑해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니골라당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원죄 끝냈어요. 우리의 자범죄도 다 끝냈어요.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영적 싸움하면서. 왜 육신의 삶이 중요하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육신의 삶이 중요하냐?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중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아껴야 돼요. 육신을요. 왜냐? 이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영과 육을 분리시킨 거예요.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교회 또 에베소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런요 비성경적인 비진리의 사상이 다 드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로 29절 어떤 칭찬받았느냐? 처음보다 성장되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의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장이 되죠. 그죠? 성장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이 안 돼. 성장이 멈춰 있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늘 걱정이 되고, 예? 또 늘 그 수준에 있어요. 한숨 되고, 마음이 아프고. 두아드라학교 성도들은요 믿음이 성장되었어요. 그 사실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자, 또 책망합니다. 이세벨을 쫓는 행음과 우상숭배.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통해요.
뭐가 통하느냐? 우상 숭배와 행음의 모습이 다 통해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모습이 들어온 거 있죠. 네. 지금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공통점이 뭐예요? 이 믿음이 희미하니까,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안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의 모습으로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대교회 3장 1절로 6절 있죠.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자체를 칭찬하진 않았어요. 사대교회는요. 그 중에 성도 중에 몇 명이 영적 순교를 지킨 사실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말씀 중심의 믿음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또 책망받았느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일까요? 병원에 가면요, 저 중환자실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산소호흡기 딱 꽂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말도 못해요. 행동도 못해요. 근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모습인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라. 이 사대교회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형식주의에 매여 있어요. 형식주의.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기도하자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 읽자 하는데 말씀도 안 읽어. 새생명 축제니까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초청하십시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에요. 영적 무기력.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보는 목사님이 광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들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광고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어제 우리 그루터기 가요제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요, 숫자도 팀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작년에는 10팀 안팎으로 왔는데 올해는 신청한 숫자만 해도요 16팀인가 그랬잖아요. 한데 이 밴드가요 5팀이 왔는데 아주 나름대로 뭐 잘하더라고요. 예, 뭐 가창도 그랬지만 우리가 아니 세상 노래를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가요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평생 교회에 와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발을 딛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이 노래하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오고 가족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뭐 해야 되냐? 그 가족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뭐 안내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대화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이,
교회에서 뭐 가야지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그게 뭐냐? 영적 무기력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영적 무기력이 되니까 이거예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이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서문학교의 빌라델피아처럼 칭찬만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예, 너무나 좋은데 지상에는요 완전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처럼 칭찬도 받지만 또 책망받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십시다. 책망받는 부분, 모자란 부분,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이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갱신하라고, 개혁하라고 새로운 시간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또 실수, 또 죄, 이걸 깨닫는 자는 자체는 뭐냐? 새로운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집중하면서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하십시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총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 되어 기도하자고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금식일을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금식에 대해서 너무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믿음만큼 하세요. 그런데 금식하세요. 어떻게 금식하냐? 나는 믿음이 한 끼밖에 못하는 믿음이다. 금식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에 쉬어야 되는 분들은 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금식하세요. 아니, 나는 금식하라니까 아침에지. 아침 매일 안 먹으면서 또 뭐 아침 금식하래요. 예를 들어 저는요 점심 금식할 거예요. 왜냐? 저는 아침 작게 먹고 점심을 밥 2그릇 먹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때를 내가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죠. 예?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해도 되고 2끼를 금식해도 되고 하루 종일 금식해도 돼요. 그건요. 여러분의 믿음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금식하는데 적어도 한 끼 이상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왜 책망받았느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대.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그래서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큰 교회예요. 그리고 물질도요 풍부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원주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100개의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교에 되어지는 1000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흥됐는데 부흥은 됐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다?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요 지금 큰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온천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있고 이 물질도요, 경제도요, 굉장히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도시예요. 그 교회가요, 물질이 풍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뜨겁지도 아니했어요. 미지근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온천이 그랬대요. 온천물이 뜨거운 물도 아니고요, 차가운 물도 아니고요, 미지근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온천하기 좋은 거야. 근데 이 온천물이 유황 성분이 들었는지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입에 넣으면 구토가 난대요. 입에 넣으면요. 마치 라오디아 교회는 그 지역에서 나는 온천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밝거나 영적으로는 못 보는 소경이요. 미지근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협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이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닙니다. 큰 교회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빠져갖고 교만한 모습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속화됐어요.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칭찬이 없어요. 아예요. 책망만 계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종류의 교회를,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으니까 이제 심판받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킬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 교만하다, 그러면 다시금 타락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공통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 구제, 교육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중심한 그 교회, 작은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축복받아야 되지, 그런 물질의 부유함 또 숫자의 그 많음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다면은 그건 축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령 인도 받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보가모 교회처럼, 두아드라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을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갱신과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회개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갱신과 개혁,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고,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인정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보면요, 그 이제 뭐 세례식 할 때 또 안수할 때 사실은요 하얀 장갑을 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하얀 장갑을 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얀 장갑을 끼면 저의 이 손이 무슨 색깔에 보입니까? 하얀 장갑 끼면 제 손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하얀 색깔로 보이죠. 그래서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은 모든 제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더러운 제약이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갱신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분도 있고 책망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냐? 어떤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냐?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인격적인 예배, 회개. 인격적인 회개는 뭡니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아는 지적인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죄를 지적으로 알았다면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자, 더 나아가서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회개는 뭐예요?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회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고, 이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데레 교회, 사대 교회처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적인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갱신과 개혁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해서 하나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하셨는데 이 새로운 시간표의 시작이 회개가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하나님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하나님이여 중국권과 민족과 중국까지 상칠하라 5천 영적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